예레미야가 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그가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1장에 가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환경이, 상황이 너무 열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던 그러한 성이 적막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없어 오고 가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노동자가 되었다. 비참한 상태에 이르름을 말씀하는 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로 들어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상황이 좋게 되면은 서로가 좀 넉넉한 마음도 있을 텐데, 너무 상황이 악화되고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신뢰하는 마음도 떨어지고요, 위로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모두 다 자기 살기도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이제는 신뢰함이 없어지고 원수같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는 가족들도 서로 감시자가 된다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신천지가 그렇대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거의 한 3년을 있는데요. 그래서 무르익어 가면 그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다 한 명씩 포섭해서 간대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가면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모든 것이 전보다 악화가 되고 아주 형편없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으며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대적들이 머리가 된다. 이 원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원수들이 형통한다. 아니 우리 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원수들은 멸망을 당해야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죽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이렇게 하실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그의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의 이들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저 원수들에게 가서 원수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짓밟히도록 원수 마귀가 두목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있게 하시는 거죠. 훈련 중에서 최악이죠. 이러한 훈련은 있어도 너무 괴로운 거고 만일 없다면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죠. 6절 갑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도자들이 리더를 하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뭐 힘이 없잖아요. 끌려가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갔고 이게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쪽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데 가면은요 아주 좋을 것 같죠. 신날 것 같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있겠어요?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좋기만 하던데요. 그래, 육신으로는 좋지, 잠깐이야. 조금만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결산을, 심판대 앞에서는 결산을 하십니다. 반드시 거기에서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오른쪽과 왼쪽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살판 날 것 같고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후회합니다.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몸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켜 주고요. 다시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귀환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 지금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오호 통제라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뭐 그 길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18절 갑니다. 18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먹을 양식도 바라는 것들도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내쳐버린 거예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며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오죽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을까.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러한 징계함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4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너무 애틋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마음이지만 지금 너무 막 나갔기 때문에 막 나가도 너무 많이 막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한도 다 지나가고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저들을 도와주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한 거죠. 그러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영혼이 잘 된다는 이러한 등식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순리고 말씀의 법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형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고 사단 마귀와 세상과 함께하는 삶은 곧 멸망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언제라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요. 나도 뭐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게 지도자의 아픔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저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성읍 길거리에 다 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모든 이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에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내몰린다면은 정말 지도자들은 어떨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거예요. 창자가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괴로웠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관에서, 정부에서 다 막아버리고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일제시대에는요, 교회가 폐쇄를 당합니다. 예배 드린다. 산정현 교회가 폐쇄를 당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자리에 가고 조만식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아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암리 교회 같은 데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 그 예배당 안에다 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다 불살라서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삶이고 육신을 따라가서 조금 더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데 왜 그렇게 비겁한 삶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가야. 이러한 사실을 안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생명을 걸고 아예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나라와 이 민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모세 오경의 중심이 그래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의 중심이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예배.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도 이것을 안 해도 괜찮다? 괜찮긴 뭐이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참 선지자는 거의 없었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거의 없었다. 다 거짓 선지자로 변모해서 괜찮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 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정직하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을 찾으러 다니시는지 슬기로운 5 처녀를 찾으러 다니시는지 몰라요. 점점 그날이 가까워 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요. 생명이 하나에 한 생명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죽는다니까요. 요즘 백선엽 장군을 가지고 그냥 친일파다 아니다 공방이 심합니다. 전 정권에서는 친일파라고 그냥 그렇게 매도해 놨는데 현 정권에서는 그거 삭제하고 애국자다, 공로자다. 6.25 전쟁 때 그 공로가 혁혁하니까요. 우리나라가 다 부산만 남겨놓고 다 빼앗겼을 때 낙동강 전투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고 다시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사성장군이 된. 이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있지만 역사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분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때 군대도 없을 때 일본에 거기에 군에 가가지고 무슨 간도 토벌 작전인가 어디에 가담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일본의 육사를 나와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그러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갈 뿐이죠. 내 환경에, 내 상황에 맞춰서 가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맡겨요. 어떻게 하든 자기 판단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해야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죽습니다. 지금은 살아요. 지금은 사는데 머지않아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3 친구가 만일 환경에 쫓겨서 최고의 지도자의 권력에 영합해서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죽습니다. 총리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관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우상을 배격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진미 필요 없습니다. 야채만 먹겠습니다. 불 못 뿌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필요하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굴을 예비해 놓고도 그래도 나는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코로나 시절이? 그때보다 6.25 때, 그때보다 일제시대가 더 어려웠나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어려웠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이 훨씬 나, 지금이. 6.25 때보다 낫고, 일제시대보다 낫고, 다니엘 시대보다는 더 낫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문제지. 내가 영합하면서 내 육신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담으로부터 다 지금까지 아무런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모세를 공박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그냥 비방하고요. 심지어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까지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네 말만 듣냐? 우리 말도 듣는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미리암을 아주 그냥 처치를 해버리는데 문둥병, 나병이 들어가지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내가 세운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된다. 일절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요. 모세를 세웠지 미리암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살아도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완전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이 좀 잘하고 뭐 편리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회가 발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우직하게 곧게 말씀대로 따라, 그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이 홀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20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옆에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의 칼에 쓰러졌나이.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 도룩하셨나이다. 아멘. 너무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비참하게 되면은요, 육신적으로는 더 한없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꾸 깊은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이것이 유일의 방법이에요.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생명을 찾아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무장하는 자들만이 주의 길을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원수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